나 혼자 먼저 안녕하세요 실 거니까 네가 네 안녕하세요. 아니 나한테 마음치. 나 서진이 명치환인 줄 알아. 나 서진이 명치환인 줄 알았어. 옆에서 자꾸 서진이 명치빵썰. 다시 녹음해야겠죠? 이거 그냥 여기서 해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장꾸라예요. 오늘 MC를 맡게 된 금잔디와 아마스빈이에요. 영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많이 남기면 뭐가 있죠? 선물이 있어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연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 장꾸라에서 읽어줄 거예요. 네 읽어줄 거예요. 자 그럼 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부터인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없으면 이상할 것 같은 남자 사골육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말해. 뭘 알아? 우리 머리까지. 죄송합니다. 모라라입니다. 진짜 뭘 아는 거야? 궁금해.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성전입니다. 소개가 끝났으니 근황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자, 인코딩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고립돼서 지냅니다.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근데 네. 방학이 줄어드는 건 너무 슬프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지금 여름 방학을 살고 있는. 아니 근데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3일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아직 교육부에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4월 1일 날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네요. 그냥 1년 쉬고. 왜 다시 쉬고 다 같이. 자, 모라라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그냥 똑같이 방에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요. 방에 처박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장PD님이 크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크게 말했던 저렇게 크게 말하고 있어. 장PD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어서 근데 막 그렇게 우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오늘도 기능 시험 연습하고 오고 또 할머니 집에서 밭에서 흙나루 왔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떤 부분이 대단하죠? 어떤 의미로 대단하다. 흙도 나르고 모래도 아니고 흙이라니. 야, 정말 누가 들어도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 대단하다. 멋있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어디죠? 자 오늘 6장 1절에서 13절 뭔 육장이죠? 마가복음이요. 우리 무슨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2절씩 2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라러님부터 예. 6장 1절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밑에도 이따가 있어요. 말어. 아 이해 모든 되게 이상하네. 오늘 레전드. 읽어주세요. 이해 모든 존에 두루다니며 왜 울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13절 13절까지구나. 오늘 왜 이러죠? 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왜 이러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듣는 분들 편안하시겠어요. 그냥 들으실 때는 원래 이런 놈들이다 하고 들으세요. 보통 잠잘 때 듣는데 아주 그냥 잠 깰 수 있게. 정신이 없네. 근데 오늘은 무슨 내용이 있죠? 저는 약간 이 본문 묵상하면서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아무렇게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잖아요. 뭐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건 이해가 다음 가죠. 시간에 이야기죠. 그렇구나. 네, 우리 먼저 1절부터 1절에서 6절까지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어. 저는 근데 왜 배척해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아예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외에서는 외에는 아예 존경 못 받아요? 근데 그러면 왜 고향에서만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존경을 받지 못함.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놀라는 것은 동일하죠. 반응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 그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고 놀라는 반응은 똑같아요. 근데 놀라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죠. 놀라면서 막 바알세불이라고 욕하고 놀라면서 이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놀라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마리아의 이런 아들 것을 목수가 아니냐.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능력은 어디서 왔냐? 귀신 아니고서는 얻을 데가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 소리일까요? 얘 귀신 아니면 어디서 받았겠냐? 얘 지금 귀신의 힘 받아서 이런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소리일까요? 여기서 물어보시지? 왜 물어보겠어? 틀렸습니까? 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반응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약간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지혜가 다르니까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약간 보고 배웠니? 이런 사기치는 거다 이런 거 식으로. 네, 아니에요? 약간 어디서 배웠니? 얘 이런 힘으로 식으로. 한 거 아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이만희 보는 느낌인 건가요? 이거 라디오 들어가도 돼요? 지금 신이 이 처리해주세요. 자, 안 할 거야. 이선민입니다. 망했다. 자, 다시 다음에 차근차근 다른 볼게요. 닉네임 자, 해주세요. 1절에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이요. 고향.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향 사람.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권위 있는 말씀에 일단 놀랬죠. 놀라고 나서 하는 반응이 뭐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떻게 권능이 저렇게 어찌 저런 되니? 소리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질투하는 똑똑해졌지? 아 언제 저렇게 컸지 약간 이런 느낌. 안 본 새 많이 컸네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니까. 왔구나. 고향이죠. 단순히 여러분이 김해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뭐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취직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30몇 살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진홍이 형 얘기 같은데요.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향 하면은 이 예수님의 고향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고 우리 옛날 어른들만 생각해도 고향 사람들 서로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다 아는 사람들 여기 다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배척. 기특하다가 아니라 배척. 배척해요. 그렇죠.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걸까요? 놀랐잖아. 놀랐는데 우리가 알던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야. 네가 알던 내가. 그냥 뭐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좀 그 반대죠.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앤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사골육수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 한 다들 이제 성인이 되고 막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른이 다 되었어요. 사골육수님이 한 50살쯤 됐어요. 근데 연락이 한참 끊겼다가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자기에서 평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디 미국에 유학 갔다 왔대. 유학 갔다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대.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어. 네? 그걸 듣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집중이 안 될 것 또 이 상상을 해봐. 강단 앞에 서 있어. 막 설교를 해. 상상이 안 되는 건가? 내가 알던 놈은 아닌데. 약간 목사가 될 엄청 놈인 신기할 거지. 것 같아. 이런 그 말씀이 잘 들리겠어요? 약간 들리죠. 의심할 것 같아요. 저 말이 맞는 말을 해도 맞아. 저한 저 말인가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약간. 이단 아닌가? 저는 저럴 아가 아닌데. 아유 미안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뭐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놈이 어디서 잘났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라삐질이야! 아 지리야. 내가 네 기저귀에 오줌 싸는 것까지 내가 다 봤는데 이런 거지. 이게 지금 예수님은 젊은 나이고 뭐 제자들은 훨씬 젊은 나이지만 꼰대래. 뭐라고? 꼰대래.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봤던 어른들부터 친구들부터 이제 다 있었겠죠.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미 다 아는데 익숙한 건데 라고 하는 게 때로는 진리를 가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의미였구나. 그 다음에 이 3절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마리아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거 좀 원래 남자 이름이 들어가야 돼. 아빠 이름 들어가야 돼. 그렇지. 요셉의 아들. 그쵸. 이상하죠. 이거 잘 생각해보면 좀 특이한 거예요. 당연히 이 시대 문화에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집을 나갔나? 오. 아니면 벌써 죽었을. 그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봐요. 학자들. 집 나갔. 요셉이 진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마리아만 계속 나오고 요셉은 요셉은 안 나오죠. 자, 그렇다면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30살 이전에 10대, 20대의 삶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봐요.
첫째 아들이죠. 없다고. 그리고 아빠는 언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마도 목수라는 거 보니까 요셉 아버지를 통해서 목수 일을 배울 정도까지는 다 함께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꽤 이른 시기에 먼저 죽은 것 같고 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이들이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10대, 20대. 아빠 없는 내 소리 들으면서. 그치. 그런 걸 먹이 생각해봐. 있나? 우리 아버지 로마 가셨어. 바보야, 로마가 아니라 하늘. 편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목수로 살지 않으셨을까요? 나 바닥 중에 바닥. 아마 그냥 동네 친근한 나무 깎는 아저씨 비슷하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근데 2m 내로 좀 떨어졌어요. 비염입니다. 뒤돌아서 해주셔야 돼. 안전거리.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 방에만 틀어박혀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사신 게 아니죠. 그렇죠. 저 예수라는 아이 우리 동네 애잖아. 근데 평생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더니 랍비가 됐네. 결국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쟤 목수인데? 쟤네 지금 목수 집안이고 쟤도 목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목수는 그냥 나무꾼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가구를 제작하거나 집을 짓거나 돌을 다루거나 뭐 이런 다양한 어쨌든 노동자예요. 좀 노동자이며 이제 기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러한 사실 때문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마리아. 대단한 사람이었나. 마리아가 그만큼 고향. 마을에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사람이었잖아.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봐요. 비꼬는 느낌. 왜 비꼬는 걸까? 그러니까 살짝 이제 이때가 그 남녀 차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아빠 없는 여자의 아들 이런. 그런 그 느낌. 집안이 얼마나 이제 정상적이지 가방이지. 않은 그런 건지를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대박. 조금 더 나가면은 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가정이 아니잖아. 아주 어린 소녀의 나이에 지금 여기 있는 금잔디님보다도 더 아마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약혼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한 사이가 되지만 몇 년 동안 기간을 가진 뒤에 실제로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준비 기간인데 그 사이에 애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이런 마리아의 애인데. 그치. 애가 그런 뭔가 의미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뭐 무조건 그렇다 확실하다는 아니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특히 이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배척한다는 걸 봤을 때는 이런 경멸의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 우리 사골육수님이 읽어주세요. 성경책이 없네요. 묵상 나눔 하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훔쳐간 우리 인코딩님이 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비꼬지 마라. 비꼬지 마라. 여기서도 내가 천대를 받아야겠냐. 자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래요?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렇죠. 아멘. 예언자는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한탄하는 건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비꼬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언자. 너희가 왜 나를 지금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지금 거부한다는 거죠. 익숙하다는 이유로. 네가 알건 내가 아니야. 그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뭐 일종의 대변인 같은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뭐 회개해라. 또 멸망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네 이제 포로로 간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텐데 비염입니다. 확실하게 비염이에요. 콧물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인증샷을 콧물로 가득한 휴지를 인증샷으로 배경으로 하자. 썸네일로 하고 있네. 아우 들어. 뭔지 모르겠고 누르게 되지. 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경고하고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말 듣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쁘죠. 그쵸.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누구였더라? 죽임당한 선지자? 뭐 이사야나 뭐 네. 이렇게 전승에는 굉장히 잔인하게 막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이야기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것으로 전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듣기 싫어하고 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선지자로서 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5절에서도 약간 궁금한데 그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미쳐. 응? 너무 약간 너무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질투해서? 집중되어 있어서. 집중되어 있어서? 그냥 무슨 고향 말을 해도 다 어차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뻔한데 말해서 뭐하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게 선지자로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불편해하고 거부하면서 배척하는 것과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데 하는 마음으로 익숙하고 이미 나는 안다. 저걸 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반응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거나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제대로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목적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든 권능을 행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는 안 되네 막 여러분 시대에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레메가 변신하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야지 변신하거든요. 우레메 모르죠? 죄송해요. 그 옛날 그 심형래가 했던 것 같은데 울트라맨. 이렇게 옆돌기를 해야지 변신이 되는데 누가 보고 있으면 변신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로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옆돌기를 하면 우레메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권능을 행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권능을 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제 제한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막 손에서 막 뭐가 나오고 하면 예수님이 손에서 울트라빔 쏘시나? 갑자기 번개가 콱 이러면 믿을 수도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미친 놈이다고 배척하는 거 아니야? 잘 가. 양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별?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너무 그런 것만 바라보게 될까 봐 사람들이. 아니면 아 약간 이제 그런 능력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 약간 진정한 옛날 믿음. 사람들처럼 이제 그냥 의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볼 수 미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작은 믿음이나마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거나 안 듣거나 공격하지 않고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라라님이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냥 회당에 앞에 서서 전하는 게 아니라 공중부양한 상태로 막 이렇게 전하고 석형용. 손에서 번개가 스펄서빔이 막 나가고 번개가 위에서 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외계인이라 생각할까? 얘는 다른 존재구나. 우리가 뭐 앞에서 정주행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우리 장 PD님이나 인코딩님처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니까 까불지 마라, 요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회개해야 하는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걸 알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렙산의 엘리야,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었던 건데, 엘리야가 이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 불과 지진과 바람과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막 이제 현상들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자세하게 이걸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게 이제 요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 그냥 죽여라,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 그냥 나는 안 할란다,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뀐다. 근데 옛날에 그 영화들 중에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2012 본 사람? 저요. 거기 보면 미친 과학자 한 명 나오거든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맞아. 네, 막 화산 폭발하고 가는데 거기 손꼭대에 올라가가지고 중계하면서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죽어가면서 막 라디오, 우리처럼 라디오 방송하면서 화산 폭발 한가운데서 죽어요. 그러면 막 환호하잖아, 막 하면서 막. 그리고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소방관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다들 대피하는데 반대로 뛰어가죠. 그렇죠? 화산 폭발하는 대로 뛰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신부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영원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뭐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산이 무너지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이 화산이 폭발하는 그 앞에서도 당당히 서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죽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이 누구 별명이게요? 김종국. 김종국이요? 우와. 이다. 세미한 음성. 성령 하나님의 별명인데. 아.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기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라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거 방송 안 되겠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러한 오심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신 거죠. 자기 그런 역사를 딱 제한을, 권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렇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돼지목이 진주 목걸이가 여기서 나온 거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가? 그 반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이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왜 저러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요? 약간 그런 건가?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이 없. 그러니까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들의 반응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미쳤다 되게 좋아하네. 이런 말을 듣고도 저런 반응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거절한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고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하신 것이죠. 되게 오랜만에 말하시네요. 예. 아유, 계속 있었어요. 아마스빈이랑 금잔디님은 말을 안 해. 하세요. 네. 마무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부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정말 당황스러워. 이런 게 아, 치킨 냄새 진짜 고문이다, 야. 끝났어. 치킨 냄새나?